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08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현재 대만에서 선교 중인 박상웅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교관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쯤 와서 강도사가 되고 사역을 총 한 2년 정도 하다가 갔는데, 저는 요만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만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되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예배당 이제 미평중앙교회에서 먼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옮길 때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이 나무도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옮겨서 심고, 또 광주에 있는 농협에 가서 수표를 10억짜리인지 제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성도님들 얼굴이 다 밝으시고 찬양도 너무 멋지시고, 저도 옛날에 한 찬양 했는데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너무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수종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서울 쪽 다른 교회 다니다가 2009년에 중국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중국 선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2년을 더 봉사하면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41살이었는데 제가 중국어로 이얼산스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어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고민을 하다가 5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등촌교회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구원금을 받을 텐데 제 식구가 3명이고 막내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식구가 가가지고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 선교사 그때 450만 원 달라 했거든요. 교단 KPM에서. 근데 우리가 최소한 등촌교회에서 200만 원은 후원을 받아야 선교사 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5주를 했어요. 선교사 가기로 3주 기도해놓고 재정을 위해서는 5주를 기도했는데 역시 사람이 약합니다. 근데 기도를 5주 하는 동안에 내가 부른 게 아니냐, 너 책임지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여차해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한 달에 요만큼만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리집사 했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1살 반 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그 다음에 뭐 4살, 7살 이렇게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언어 연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1년 반쯤 되니까 저희 지역에서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이제 같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월만 더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만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학교는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받은 교회는 60만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자가 왔었어요. 그분들은 설교자들인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했던 곳은 내륙이었는데 해안 쪽에는 신학교들이 많고 성경학교들이 많고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근데 저희는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2년 동안 기숙학교를 하고 몰래 학교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그 신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돌려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삼자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도 와서 저희 학교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왔냐 물어보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야간에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는 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그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국가보위부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사복경찰들 국가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18년도 10월 달에 나오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사역했던 때가 40대에 제일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게서 제일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할 때인데 제가 그 중국에 가기 전에 한 뭐 포항에 있는 700명 되는 교회에 설교도 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담임 목회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사역을 하게 했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12년 특례도 좀 받게 적어도 12년은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9년 만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니 제가 거제에서 재충전 기간을 가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 제가 40대 제일 장창할 때 제가 바쳤는데 서울 등천교회의 부목사로 뭐 몇 개월, 1년만 더 있었으면 포항이 아니라 어디라도 담임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목사고 선교사인데 별 수 없죠. 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제 아이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온 세상이 저를 다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안식관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수개월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만이라는 곳에서 저희를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가봤는데 거기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가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이 대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하고 대만으로 사역지를 정했어요. 근데 대만에 들어가려면 선교사 비자로 가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현지 법인의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제가 대만 최고 북부 딴수에이라는 지역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세운 협회에 추천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통역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다른 거절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타이베이에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TO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게 돌아오는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타이중이라는 중부지방 도시에서 선교사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오슝 제일 남부 지역에서 여기도 순복음 교회였는데 해주시기로 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내 인생은 참 거절을 많이 당하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마침 가오슝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저희에게 추천서를 써주기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020년부터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2주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사를 이제 하고 짐을 이제 침대도 이렇게 구하고 뭐 식기 세트도 이렇게 구하고 다 했는데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공항도 봉쇄되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갈 때마다 마스크 쓰고 뭐 예방접종 맞으러 다녀야 되고 2년,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는 감사하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6년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 길면 16년 선교 사역 아니면 짧으면 6년 대만 선교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가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말씀은 두 개의 시편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 시편입니다. 첫 번째는 57편 시편인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굴은 뭐냐면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근데 광야가 아주 척박하잖아요. 그 척박한 땅 중에서도 광야 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굴에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비탄적인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 60편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러 나갔어요. 모압 군대와 싸우는데 요압은 감사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12,000명에게 애워싸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지은 시편이 시편 60편입니다. 기도죠. 그래서 패배 중에 기도드린 내용이 시편 6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과 60편을 합쳐서 만든 시편이 108편입니다. 인생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좌절, 처참한 비탄적인 상황, 그리고 패배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편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승리의 찬양으로 변한 것이 이 시편 108편입니다. 저희가 대만 사역을 준비하던 2019년 중반쯤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108편 5절,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출발 6개월 전부터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달 대만 땅을 밟은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고 봉쇄되었다 그랬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이 중국에서부터 계속 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대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을 때도 거절당했던 것. 근데 그보다 더 큰 거절, 사역지에서의 저의 메인 사역지, 주 사역지에서 또 거절의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특별히 대만 사역 6년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있는 이 히브리 원어 단어를 통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루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단어에 해당되는가 루마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십시오라는 간청과 간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십시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편 57편이 그 배경이죠. 왕궁에 있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사람이 왕궁의 왕좌에 앉아 있지 않고 아니면 사울의 식탁에 앉아 있지 않고 지금 광야 굴 속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울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 걸고 100명, 200명, 1000명을 물질렀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컨디션 좋지 않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도 타고 어떨 때는 창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와 시기를 받아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자기를 돕는 사람들은 모반자로 오해를 받아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닌 기간을 학자들은 13년이 아니면 10년에 13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반쯤이니까 이미 5년, 6년, 7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다닌 지 6년, 거절당한 지 7년.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을 정령열차나 그 정령열차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휙 지나가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 올라간다, 내려간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저는 바이킹 타면요, 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당장 뛰어내리고 싶은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한 2분, 3분 동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령열차는 그냥 타요. 왜냐하면 획 지나가니까. 근데 바이킹은 못 타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3분 동안 똑같은 고통, 똑같은 좌절, 똑같은 절망, 똑같은 배신, 똑같은 거절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그게 힘든 거예요. 다윗이 지금 벌써 6년, 7년 어디 피하면 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어디 피하면 와서 그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윗은 내 상황을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높이 들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높이 들리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기뻐하신다. 선교는 그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영광을 채우는 것이다. 제가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제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내 사역이구나, 내 삶이구나. 이 룸하의의 외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높이 들려지고 높아지고 지극히 높여지십시오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리면이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5절에 높이 들리소서 루마흐 이 단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높이 들리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높이 들리시는 거죠. 다윗이 굴 속에서 드린 기도는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의 천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루마흐 이 단어가 구속사 전체를 담고 있어요. 저희는 중국에서 살 때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비자 신청하기 전 한 달 서류를 준비해요.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러 가는 그날 공안 내 그리고 비자를 받기 한 3주 이 한 2달여 동안에 피가 말라요. 비자를 안 주면 어떡하지? 19층에 가서 조사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피가 말라요. 선교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비자를 못 받아서 나간 분들이 있었고, 저도 나중에 사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보유의 조사를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이라는 단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2017년 12월 달에 제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도 제법 건강했는데 12월 달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한 11시, 12시에 누우면 그때부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눕지를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기대가지고 엎드려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속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기침을 하면 땀을 흘려가지고. 그다음 늑골이 이렇게 결리고 온 복강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6개월 그렇게 기침을 하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천식이었구나. 그리고 아침에 6시간 동안 기침하고 아침에 6시에 잠시 눈을 붙이고 이제 아이들하고 밥 먹고 이제 또 성경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밤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8개월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천식이 지금 한 9년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한 달에 지금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6시간은 기침하지 않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기침을 계속. 오늘 아침에도 기침을 한 2시간 계속 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데 대만에 가서 또 비염 축농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꽉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열고 자니까 코가 마르고 또 안에 피가 나고 막. 근데 수술할 시간도 없고 수술해도 소용도 없다 그러고. 근데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 3가지가 겹쳐버리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진짜 어떻게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다고. 건강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방황, 풀리지 않는 직장의 갈등,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옥죄어 오고, 내가 마치 그 다윗이 광야의 굴에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저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나를 정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이 사무실에서 높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에 고정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좀 격상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살펴볼 단어는 여디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절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데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 그 아하바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특별한 사랑인데 매우 사랑스러운, 각별히 소중한, 하나님이 어깨에 품으신 보물, 이런 뜻입니다. 혹시 제 넥타이가 보이십니까?
좀 이렇게 열어서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넥타이가 까만 바탕에 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보라색 이 꽃은 매화입니다. 제가 대만에 살고 있는 대만의 국화가 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를 제가 7년 전에 거제에서 안식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주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목사님 제게는 이제 필요 없어요, 선교사님 하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만에 갈 줄 알고 이 국화 매화 넥타이를 주셨어요. 제가 이 넥타이를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제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넥타이를 찰까요, 안 찰까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 제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수종노회 같은 좋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넥타이를 찹니다. 근데 왜 이 넥타이를 차냐면 제가 무척이나 아끼거든요. 제게 이 넥타이는 각별한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를 소중히 여긴,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다 그랬죠. 유빈, 은빈, 세빈인데 이제 한국 나이로 25, 22 뭐 이렇게 20살 이렇게 돼 가는데 아직 만으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수정로 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희 부부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입양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막 호르몬 주사도 맞고 다배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분이 있어, 이 자리에. 예.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뭐 8월달, 9월달 막 이럴 때 광주에 가서 주사 맞고 했거든요. 마리아 산부인과인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10월 달에 덜컹이 아니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6년 2개월 만에, 저희 결혼 6년 2개월 만에 임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고 3년 뒤에 또 태어나고 3년 또 태어나고. 제가 그 아이들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아끼죠. 엄청 아끼죠. 저희 아이들이 단기팀이 다녀가는 이후에 아빠, 엄마, 나 수정도에 가서 수련회 참여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비행기표 있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가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끊고 이 아이들이 수정로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참여했어요. 사랑해 주시고 더 애틋하게 품어주시고. 왜요? 아이들 아껴주시고. 각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 특별히 아끼는, 각별히 소중한 하나님의 어깨 사이 품에 품으신 이게 여디데카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모세가 각 지파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서 일렀으되 그는 여호와 너의 사랑하시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깨 사이에 처한다는 말은 어머니가 갖는 아이를 이렇게 품에, 양쪽 어깨에 품에 이렇게 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디데카, 여디드의 이 절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여디데카, 그리고 헬라에서는 아가페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몹시 사랑받는 각별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거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막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막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여디드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여디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디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디드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디드가 된다는 말이에요. 2021년 3월 말 한국에서 함께 준비하여서 대만에 같이 들어간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영어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농구도 잘하시고 배드민턴도 잘하시고 사모님은 피아노도 치시고 미술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만에 들어가면 문화사역도 하고, 그리고 웨스턴들이 영어 하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만에서 선교사역을 멋지게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만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터지고, 근데 1년 지나서 그 선교사님이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모세혈관에서 피가 새는 거예요. 뇌 모세혈관에서. 그래서 대만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 치료가 대만에서 보험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실비보험이 있어서 한국에 갔는데 제일 좋은 병원들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병이다. 그 병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고 저희만 2021년 3월 들어간 지 1년 3개월 만에 덜렁덜거덩 남겨졌어요. 팬데믹 2년의 봉쇄, 동력자의 이탈. 그 대만 땅이 어떤 곳이냐면 단기팀 와보신 분은 보셨지만 대만의 우상숭배가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배 타러 갈 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조부께서 배를 타시는 분이셨거든요. 김영삼 씨, 고 김영삼 씨 부친도 그 배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도 그 배를 같이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근데 배 타러 나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하는 거죠. 막 할 것 별 것 다 하는 거죠.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만은 특별히 마주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마주가 아주 영음이 좋아요. 그리고 전후 신이 있는데 그 신도 넣어. 그래서 종교 프레이드를 하면 한 3,000명씩 몰려다닙니다. 우리 수정노예가 한 400명 좀 더 되죠. 그럼 400명의 7배, 뭐 8배 이런 사람들이 종교 프레이드를 하는데 앞에 우상을 앞세우고 뒤를 막 3,000명이 따라가요. 근데 요거는 작은 거고요. 많이 할 때는 한 200~300만 명이 쫓아다닙니다. 전국적으로 4월달 되면 종교 프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후보자도 가서 절하고 정당 대표들도 절하고, 저희 대만은 시청, 구청 이런 데서 다 향을 피우고 종이돈을 태웁니다. 한 달에 2번. 백화점 이런 데서도 다 종이돈을 태웁니다. 한 달에 2번. 집집마다 한 달에 2번 종이돈을 태우고 향을 피웁니다. 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아니면 여러 신들에게 해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만이 우상숭배가 좀 심한 동네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전국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인구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온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지의 중심지. 저희 지역에 천후궁이 있는데 그 천후궁이 180년 됐습니다. 청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천후궁입니다. 영음이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향을 대신 피워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향을 대신 피워주는 거예요. 그 천후 앞에.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이. 땅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건물 새로 올렸어요. 저희가 사는 동안에. 그 건물이 수정로 교회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그런 동네 저희거든요. 대만이 전국
복음화율이 한 5% 되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1%. 아주 심합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만 덜렁 남겨진 거예요. 좌절하고 패배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뭔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탄색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대 중국에서 바치고 교회에서 대만에 왔는데 제가 이 정도 이만큼 희생했으면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동기들은 다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고 저도 한때 수의사였는데 동물병원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올렸을 텐데 차도 한 제네시스 정도는 최소한 타고 다닐 수 있을 건데 저는 천식으로 고생하고 충동적으로 숨도 못 쉬고 함께 온 동력자는 아파서 뇌혈관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다시피 고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서는 훌륭한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고개가 숙여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남아공에 한 4주 정도 다녀왔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아프리카 전체를 책임지시는 KPM 선교사님 한 분, 100군데 교회를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노록수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인근에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 근처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20교회, 3개 교회. 와. 그런데 대만은 30년 선교사님이 성도 5명 데리고 있습니다. 또 20년 선교사님이 한 20명 데리고 있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된 목사님은 한 7, 80명.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좀 셉니다, 대만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막 모르겠고 잡아뜨리고 금이빨로 변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타이핑 해가지고 페이퍼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칠 다 제가 만든 페이퍼 보고 시험 쳤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왜 유학 안 가냐고. 그때 유학 간 친구가 최경락 목사 지금 또 부산에 하여튼 유명한 교회들 다 제 동기들 이제 다 갔는데 저 혼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편으로는 사역의 성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과로 증명되는 종이 아니다. 내 어깨 사이에 품어진 여디드다.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는 내 품 안에 품어진 특별히 사랑받는, 각별히 아끼는 그런 존재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자막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절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거절하지 않으신다. 여디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절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절대로 영원히 환영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성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 여디드, 그 사랑하시는 자,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매출이 줄어들면, 은퇴하여 쓸모가 없어지면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느끼곤 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배우자에게 외면받는 아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두려움, 이 모든 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쓸모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SNS에 좋아요 버튼이 몇 개인지, 아니면 통장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우리 ETF의 통장에, 계좌에 지금 얼마만큼의 플러스가 되어 있는지,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매겨진 여디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매겨진 여디드다. 각별히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어깨 사이에 품어진 여디드다. 이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요, 예미나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인데요, 예미나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오른손 예미나흐는요, 그냥 신체 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 승리하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게 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부활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선교와 리더십에 4단계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구촌 교회를 9년간 담임하셨던 진재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 아프리카 케냐의 국제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남아공에 갔을 때 한 10일 정도 교제하며 말씀도 듣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국내 목회와 좀 다르게 리더십이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개척,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협력, 그리고 참여. 이 단계를 거친다.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개척과 돌봄 사역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다녀왔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른 교단 선교사, 감리교, 합동, 통합, 성결교 이런 선교사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교제했지만 그 선교사만 이야기가 계속 돌봐야 되고 돈을 끌어와서 먹여야 되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신학교를 돌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서 재정을 끌어와 쏟아붓고 선교 이벤트 만들어내어서 양철 지붕 교회 1,000만 원, 벽돌 교회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왜냐하면 그 사역이 개척과 돌봄의 사역이니까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교사들은 지칩니다. 지쳐요.
몸과 마음이 병들고 회복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은퇴 시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역과 재정의 모든 결정권을 선교사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사역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재산 처리의 불투명 때문에 교단에서도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있는 동안에 우간다와 시에라리온 두 선교지에 오신 선교사님 두 분이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 한 2, 3년 남았는데 이루어놓은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KPM의 본부장 되시는 분하고 아프리카 책임지시는 정 선교사님하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우간다와 시에라리온을 방문한 거예요. 2주 동안.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잘 됐대요. 그만큼 그분이 계속 나이가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해내야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걸 자기 걸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협력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역지에서 동력자를 세워서 멘토링하고 재정과 리더십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봄과 재정, 이 사역을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개척 사역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이 협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급적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임에만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분이 요청하면 뭘 하냐면 코칭을 해줍니다. 지금 한국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의 코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치 있겠죠. 자기 아버지도 한때 코치를 하셨고 자기 미국에 있는 프로 군단도 코치를 했고 예전에 EPL에 있을 때도 코치했고 한국에 돌아오면 또 코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코치가 있냐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지만 그 사람이 못 보는 것, 놓친 것, 좀 보완해야 될 것 도와주는 게 코치잖아요. 그 일을 선교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뛰진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가 잘 세워지고 이양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부부는 좀 대만에서 실패하고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힘들었는데 그 진재영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부의 선교 사역이 제일 이상적인 선교다. 아이디얼하다. 그렇게 이야기. 무슨 말씀을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선교학 박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가 있었지만 수많은 연속되는 거절들, 저희 부부의 연약함 때문에 동력자를 빨리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설교자 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또 그만두고 나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 귀신 들린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봉사할래요? 그러면 안 와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돌봄과 목회 사역을 같이 해야 될 전임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지난 6년 대만 개척 목회 사역 동안에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한국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군입대를 하고 막내딸이 아직 미성년자 막내딸이 서울에 실용음악 공부한다고 혼자 가더라도 저희는 한 주일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한국에 머문 시간이 12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중에 꼭 처리할 만 처리하고 급히 돌아와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한 성도들은 사정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고심 목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영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6년 동안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초청하려고도 했고 한국인 선교사와 동력을 하려고도 했고 중국에서 9년 동안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하고, 저는 사례가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대만 돈 10,000원, 한국 돈으로 47만 원을 매달 드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저는 협력으로 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막힌 거예요. 현지 교회와 합병을 2번 시도했지만 막혔어요. 저는 거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버트 몰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절은 종종 더 큰 계획을 향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종종 더 큰 계획을 향한 보호하심입니다. 제 모든 전략과 시도와 실패가 거절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2026년 1월 달 드디어 저희 부부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웃에 있는 교회와 합병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선교사가 능력이 있으면 100개 교회도 돌보는데 이 선교사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합병할 때 저희가 목회했던 사람들이 14명, 그 교회 34명, 그 교회는 10년 된 교회, 가족 중심의 교회. 그래서 48명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제 계획이 거절당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최상책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그리고 대만 원주민이 세운 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요? 대만에 있는 한족절을 전도해요.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도 강하고 똑똑할 때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시험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새 이름과 새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가 낮아짐을 기다리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당해서 광야 메마른 우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종노릇 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모세도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팽겨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도 다윗도 왕으로 기울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10년 이상 동안 세월을 허비해 가면서 보냈기 때문에 이후에 왕으로 40년을 최고로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토록 원했던 문이 혹시 닫히고 있습니까? 수개월을 밤낮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거부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무능함도 여러분의 잘못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교육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방향도 내가 움켜쥐면 움켜쥐려고 할수록 지치고 병이 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와 사역자의 가장 큰 도구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 그 거절당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오른손으로 무덤을 여시고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으로 일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파편들, 그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꿈과 거절당한 기도는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세 단어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닿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높아지소서 루마흐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시는 자 여디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십시오. 성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 예미나흐를 나눴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고 힘이 미치지 않을 때 그 곳까지 일하시는, 그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신뢰하십시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직접 일하시는 삶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다윗 인생 이야기가 왜 성경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왜 성경이 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절,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고통, 그 순간에 성령님을 모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 얼굴 새까만 분이 전후라는 신인데요. 아주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영험 있는 분입니다. 향을 대신 피워주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 그래서 저 가마에 신을 모시고 다닙니다. 수천 명이 쫓아다닙니다. 교통 통제를 하고요, 경찰이. 그리고 뒤에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30진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전국에서 30개의 무리가 와서 함께 축하를 했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역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2020년 1월 달에 들어가서 약 한 3개월 정도 정착하고 이제 아울리치를 했습니다. 가정을 신방하고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농구도 가르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5월 31일 날 현지인 한 명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치산 가정교회 예배를 드렸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다음 해 1년 지나서 3월 달에 치산 시내가교회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돈과 저희가 가져갔던 돈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아프리카는 1,000만 원 있으면 양철지붕 교회 지을 수 있고 7천만 원 있으면 벽돌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교회당을 한 요 2줄 정도 되는 사이즈 벽돌 집을 지을 수 있으면 7천만 원이면. 근데 저희 대만 치사는 경상남북도 크기의 인구 2,350만 명, OECD 국가 인구 밀도 제3위, 2위. 그러다 보니까 집값,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교회당 인테리어만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연약하고 힘든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도 평균 예배 인원은 한 15명에서 20명, 많이 올 때는 한 37명도 예배 드리고 6년 동안 총 81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3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란 말은 4주 동안 계속해서 나온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팀이 왔을 때 그때 초청돼서 온 분들이 한 40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이런 물병 하나에 초코파이 하나 넣어주고 뭐 사탕 넣어주면 3,000명이 모인답니다. 근데 저희 테마는 단기팀 오셔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별걸 다 했는데 48명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용봉사팀이 왔는데 38명 오는 거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37명이 등록했고 7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저희가 너무 지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홍교회라는 교회와 합병을 하게 해주셨어요. 4번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드디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타이슈엔이라는 대만 현지 교단의 선교 목사가 되었어요. 즉 이제 정식적으로 허입이 되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단에서. 그리고 이제 48명이 함께 예배드렸고 지역전도, 감옥전도, 양로원전도, 음식은행 이런 것 사역을 하고 그리고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이렇게 선교를 하게 다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사역이 6년 전부터 저희가 들어갔을 때부터
교우분들과 사역을 했는데 작년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풀 멤버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폐교를 빌려서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방과 후 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주중에 그 부모들에게 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 그분들이 엄마인데 그분들을 신방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쪽으로 사역을 이렇게 양쪽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선교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대만 위기 사역을 잘 마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종로 교회 같이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동력해 주셔서 또 단기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대만 위기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위기 사역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좋지 않아서 몸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뭐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기도 제목인데요. 재충전 및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1년에 이제 작년에 2만 킬로를 제가 달렸더라고요, 운전을. 근데 돌아가면 7월 1일부터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3만 5천 킬로 정도를 달려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사고 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6년 선교 현장에서 때때로 봉쇄된 길거리와 닫힌 문 앞에서 실패하여 절망하고 거절에 고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절의 파편들이 주님을 높이는 루마흐의 찬양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어쩌면 가장 처참한 좌절과 거절들, 패배와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생각됩니다. 너는 내 어깨 사이에 품어진 여디드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분들의 심령에 사무치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내 손을 의지하던 태도를 바꾸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이 거절당할 때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대만 땅에 합병한 교회 그리고 또 협회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수종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봉사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혹시 다친 분들이 있다면 거절당한 일이 있다면 주님이 일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영원히 환영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